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르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본 두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인데, 하나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리이고, 또 하나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리 환상입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인해 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포로로 잡혀 가고 난 뒤에 주신 환상인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 포로로 잡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 중에 누가 좋은 무화과이고 누가 나쁜 무화과이겠습니까? 당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고 이제 회복하실 일만 남았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무화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을 설명해 주시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가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이며 살아있는 자들인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시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이고, 다행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 어떠하든, 포로로 잡혀가는 삶을 살든, 다행히 살아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든, 혹은 도망가 피해서 살아남은 삶을 살아가든, 그 삶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은 무화과이고 나쁜 무화과는 극히 나쁜 무화과다,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어떻게 할 것이다? 돌볼 것이다. 돌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옮겨 바벨론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반면에 남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린다고요. 버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은, 우리는 꼭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처지와 형편, 내가 내 몸으로 느끼고 있는 삶의 처지와 형편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그 모든 삶은 극히 좋은 무화과의 삶이고, 하나님이 버리면 아주 나쁜 삶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과 하나님이 있는 자의 삶이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있는 자의 삶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다행히 살아서 남아있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지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이라서 여호야긴이죠. 오늘 말씀의 1절에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왕이라서 잡혀가고, 고관들이라서 잡혀가고, 목공들이라서 잡혀가고, 철공들이라서 잡혀가고, 실력과 재주가 있어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실력과 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세상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환난 가운데 처할 때라도 그 환난을 피하여 안전하게, 무사하게 여러분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환난을 당할 때 우리도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도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의 삶도 어렵습니다.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근데 오해하기 시작하면, 아니 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포로로 사슬에 매여 끌려갑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던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라가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 다니엘도 잡혀갔습니다. 믿음 있는 에스라도 잡혀갔습니다. 믿음 있는 스룹바벨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 있는 느헤미야도 포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믿음을 이기는 상황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이기는 상황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이기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망의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을 이기는 사망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믿기만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바램이죠.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입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왔어도 여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 혹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저 긍정적인 생각,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성경에 우리에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표현은 서로 대치가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표현인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어떻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나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죠.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 그 믿음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별일 없을 거야. 그게 무슨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밀이니까 별일 없을 거야. 근데 행동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전혀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죠. 바알에게 절하고 정의와 공평은 온데간데 없고 학대와 핍박과 착취만 있고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거야.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잘 될 거야.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그건 가짜 믿음이라고 거짓 믿음이라고 거기에 너희가 속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생각 속에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그것에서 믿음이 출발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품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돌보시느냐? 왜 돌보시느냐? 그들이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돌보시는 거예요.
다행히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애굽으로 피신하여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왜 버렸느냐? 그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제가 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명, 대표적인 사람 4명이다. 수룹바벨이 있었고, 에스라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여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는 그 땅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남아있는 자들, 살아남은 자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그들 안에 회복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회복이 없었는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행동입니까? 자, 수룹바벨은 성전을 짓는 성전의 사람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제자 삼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은 내 말씀으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제자만 되면 반쪽이에요. 반쪽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먹고 그 먹은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체화시켜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뭘 먹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먹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으로 양육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먹이는 거고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양육시키는 거고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체화가 되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입술로 사람들에게 하는 말.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그 언어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양육하는지, 어떻게 제자와 닿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혀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내가 그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목사만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목사만 사람들을 양육하고 목사만 사람들을 제자 삼는다. 교회학교 교사가 말씀을 양육하고 교사만 제자를 삼는다. 내가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도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그들에게 먹일 때 그게 말씀을 양육하는 거고 내가 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거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제자 삼는 사람입니다. 뭘 가르쳐요? 우리가 집에서 애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아이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제자가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많은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지만 일단은 부모의 태도는, 부모의 믿음은 내 말이, 내 행동이 내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제자 삼고 있는 것이고, 이들은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 태도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게 학사예술하죠. 말씀의 사람.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사람. 내가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캄캄해도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촛불이라도 빛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해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캄캄해도 초 한 자루라도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 이 공간을 다 밝히는 수십 개의 전등, 그것만 빛이 아니에요. 이 아무리 캄캄한 이곳에 불이 나가서 초 한 자루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둡다고 낭망하고, 어둡다고 탄식하고, 어둡다고 불평하고,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고, 그건 다니엘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어두워도 내 한마디 기도만 있으면, 초 한 자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낮처럼 밝은 여러분, 태양이 빛나는 그런 대낮이 아니라고 불평할 필요 뭐 있어요? 그 불평할 사이에 그 언제 해 뜨기를 기다릴 거예요? 언제 해 뜨기를 기다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해 뜨기를 빨리 기다리는 사람과, 어둡지만 그래도 그 어둠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 초 한 자루 찾아 불을 밝히는 사람과 어떻게 인생이 같을 수 있고 어떻게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해가 뜰 줄 믿습니다. 해 믿으면 해 뜨죠. 해가 뜨기를 믿습니다. 나는 해가 뜰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해 뜨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해가 떴어요. 야, 믿음대로 해가 떴다. 믿음대로 해가 떴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캄캄한 어둠이지만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초 한 자루라도 빛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 한 자루의 빛을, 불을 붙여 초 한 자루의 빛으로 그 어두운 밤에 뭔가를 하는 사람. 예? 어둡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어둡지만 초 한 자루 불을 불켜놓고 뭔가를 그 어둠에서 하는 사람과, 그 믿음이 같을 수 있습니까? 삶이 같을 수 있나요? 네, 믿음은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거룩의 사람입니다. 달라야죠. 세상하고 달라야죠. 믿음 있는 사람은 달라야죠. 믿음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믿음 있는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이요, 폭풍 치는 배 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명문신앙의 가문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네?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대단한 목회를 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지 저 척박한 미국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 선교사로 가요. 근데 영국에서 다들
잘 믿을 때는 목회 잘했는데 믿음 없는 곳에, 예?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이 요한 웨슬레가 목회 망합니다.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는데 자기는 그 배의 인생이 흔들리고 폭풍 치고 파도가 치고 배를 때리고 배가 엎어질 것 같고 막 토하고 정신이 없는데 살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붙잡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느 한 무리가 그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는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배 안은 믿는 우리도 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들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파도를 겪고 우리도 풍랑을 겪고 우리도 파선의 위기를 겪고 그들도 겪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리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삶이에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공의롭고 더 공평하고 더 공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4가지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나빠도 믿음의 행위가 있으면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주 좋아도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처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면 내 인생은 아주 좋은 인생이다.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믿음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처하고 있든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둠에 처하고 있든 믿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믿음 신뢰하시고 믿음의 행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도 양육받고 제자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제자 삼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어둡다고 그냥 해 뜨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 어둠 속에서도 초한자로 밝혀 뭔가를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이 확인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아주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을 이기는 것은 없음을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인생이 가장 좋은,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은 인생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